이사 숙제가 뭐였지? 숙제는 잘 잊어버려. 준영이 숙제. 먼저 인사하는 거야. 따라할까요? 먼저 인사하고 웃음으로 만나자. 그 숙제 아니야. 지연이 숙제가 뭐였지? 지난주에 첫째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말씀을 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자기 자신을 다스리자 그런 말씀을 하면서 그 핸드폰에서 문자 보내는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부모님에게 문자를 보내야 된다. 다 잊어버렸어요. 어떻게 공부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부모님에게 부모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그래서 문자를 보내라. 그런 말씀을 드렸죠. 보낸 사람 있어요? 뭐죠? 이야. 네. 또 그리고 이번 주간에 보니까 이번 주간 금요일이 무슨 날이죠? 네? 이번 주 금요일이 네, 설날 구정에 보니까 구정이더라고요. 미국에 사는 오래 산 사람들은 구정에 대한 개념이 없을 텐데 여러분들은 구정 때는 또 설날이니까 큰 날이잖아요. 그날은 정말 숙제를 내는데 부모님에게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문자도 보내고 또 전화로 인사도 하고 또 이렇게 형편도 어려운데 유학 보내주셔서 감사하다고 공부 열심히 하겠다고 그렇게 꼭 인사하고 구정 보내시기 바랍니다. 어느 대학의 수학과 수업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교수님이 강의실에 들어오자마자 칠판에다가 2, 4, 8이라고 적은 뒤 학생들에게 물었습니다. 이것의 답은 무엇일까요? 학생들이 앞다투어서 손을 들고 말했어요. 2, 4, 8 적혀 있으니까 합하면 14입니다. 또 제가 보기에는 수열 같습니다. 다음 올수를 맞춰야 되는데 그러므로 답은 16입니다. 또 수열의 곱하기를 응용한 문제 같습니다. 64입니다. 모든 학생들이 나름대로 답을 이야기했어요. 답을 듣고 난 다음에 교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모두들 답을 찾는데 혈안이 되어 있군요. 그런데 자네들은 가장 중요한 것을 잊었습니다. 도대체 어째서 문제가 무엇이냐고 묻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까? 문제를 모르는데 어떻게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까?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답을 찾기 위해서는 문제가 무엇인지 질문해야 되겠죠. 여러분들은 어떤 답을 찾고 있습니까? 어떤 해답을 얻기 위해서 수고하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또 어떤 답을 얻기 위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까? 성공을 원합니까? 부를 원합니까? 행복을 원합니까? 사랑을 기대합니까? 근데 성공이 뭐죠? 왜 부유하고 싶습니까? 행복하고 싶은데 행복이 무엇입니까? 사랑요? 사랑이 무엇이고 또 어떤 사랑을 찾고 있습니까? 또 왜 사랑을 찾아야만 할까요? 제가 지난 주간에 신문을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현 미국 대통령 오바마가 인기가 이제 점점 떨어지니까 벌써 다음 대선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이 많아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민주당 쪽에서는 누구? 힐러리 여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이제는 여성 대통령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돈과 사람이 힐러리 쪽으로 몰리고 있다. 그리고 공화당 쪽에서는 뉴저지의 주지사인 크리스타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하여튼 브릿지 게이트라고 하는 말이 많이 나올 거예요. 그 브릿지 게이트 때문에 그 인기가 막 떨어지니까 사람들이 부시가 쪽을 바라보는 눈길이 부쩍 늘었다고 합니다. 이제 아버지 부시가 이제 대통령도 있고 형 부시가 대통령을 했죠. 근데
그 플로리다 주지사로 있던 제 부시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제 대선에 뛰어들기를 원한다는 거죠. 근데 형 부시는 대통령을 한 부시는 하여튼 젊은 시절에 하는 사업마다 실패를 했다고요. 근데 이 제 부시는 하는 사업마다 성공을 했고, 그 다음에 8년간 플로리다 주지사를 했는데 인기도 좋았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제 부시의 그 아내가 멕시코 출신인데, 그 멕시코 출신 아내와 러브 스토리는 히스패닉 사람들의 표를 얻기에 참 좋다. 그래서 막 관심이 있다는 거죠. 이 제 부시는 이제 젊은 대학교 다닐 때 멕시코로 농촌 봉사 활동을 갔다가 이제 가난한 시골 처녀 콜롬바라고 하는 여인에게 한눈에 반해 이제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제 고등학교를 그냥 졸업하고 영어도 잘 못하니까 이 제 부시가 결혼하기 위해서 스페니쉬를 배웠어요. 그리고 여자가 캐톨릭 신자니까 캐톨릭으로 개종을 했어요. 자, 미국 최고 명문가의 자제가 고등학교도 간신히 나온 멕시코 처녀와 이제 사랑에 빠지고, 그리고 또 명문가 부잣집에서 그 사랑을 받아들여서 이제 결혼을 해서 지금 살고 있는데, 그래서 히스패닉 사람들한테 그렇게 인기가 있다고 합니다. 자, 아버지도 대통령, 형도 대통령, 동생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한 가족이 세 사람이 미국의 대통령이 된다. 뭐 생각해 보면 참 대단하고 성공한 집안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설교 제목이요, 진정으로 성공한 사람. 그냥 성공한 사람 그러지 않고 그 앞에다가 진정으로 성공한 사람이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생각하면서 좀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요, 야고보와 요한 형제가 예수님에게 부탁을 합니다. 예수님 영광의 자리에 올라갈 때 자기들에게 가장 높은 두 자리를 달라고 하죠. 이 말을 들은 다른 제자들이 분노합니다. 이것을 보신 예수님은 말씀하시길, 이 땅을 섬기러 오신 자신을 보면서 제자들도 섬기는 자와 종이 되어야 한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 오늘 성경 말씀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또 잘 아는 말씀이죠. 이 야고보와 요한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신의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더라도 할 수만 있으면 높은 자리에 가고 으뜸의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도 자세히 보면요, 제자들이 크고 으뜸이 되는 것 이 자체가 잘못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는 않아요. 너희 중에 으뜸이 되고자 하고 크게 되고자 하는 자는 이렇게 저렇게 해야 된다 말씀하고 있지, 으뜸이 되고 싶다, 크고 싶다 이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섬기러 오셨고 많은 사람들에게 대성물로 자기 자신을 주러 오셨는데, 정말 이 세상에서 으뜸이 되고 크고자 하는 자는 섬김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오늘 말씀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섬김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속해요. 또 인생의 본질입니다. 세상이 지옥처럼 변하고 불행해지는 것은 바로 이 섬김의 창조 질서가 파괴되었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지음을 받았는데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고 하나님처럼 섬김을 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직장도 그래요. 섬기려 하지 않고 섬김을 받으려고 하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섬겨야 할까? 오늘 섬김에 대해서 세 가지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첫째, 섬김의 비전을 가져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섬김의 비전을 가지자. 섬기는데도 비전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동기가 무엇이?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믿습니까?
어떤 사람은 사회 개혁을 위해서 믿고 따르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인간이 개조되고 가정이 바꾸어지고 전 근대적인 구조가 현대적인 구조로 바뀔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올 때 일부 초기에 기독교인들이 되려고 하는 그 지식인들 가운데 이런 동기를 가지고 교회 다닌 사람이 있었습니다. 뭔가 사회가 새로워지고 과거적인 마음에서 현대적인 그런 구조로 변화될 것이다. 기독교에는 그런 파워가 있다고 다졌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통한 구원의 동기를 가지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었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기 위해서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는 것이죠. 가난하고 질병에 시달리는 이 세상에서 벗어나 영원한 하늘나라를 사모하면서 살게 되는 것이죠. 또 이런 동기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60년대, 70년대 경제 개발과 함께 신앙의 동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잘 살아보세요. 잘 살아보세요.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요. 새마을 운동과 함께 교회 안에도 새마을 동기가 들어왔어요. 잘 살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물질적인 축복이 신앙의 동기가 되는 것이죠. 예수 믿어야 복받고, 예수 믿어야 건강하고, 예수 믿어야 출세하고, 예수 믿어야 부자가 된다는 거예요. 윤리성은 상관없고 돈 많이 벌면 된다는 기복신앙과 출세주의, 성공주의, 더 나아가서는 자본주의적인 모습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어떤 수단을 쓰든지 큰 기업을 이루고 부자가 되면 헌금 많이 하면 성공한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는 달라져야 돼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섬기려고 하는, 섬기신 예수님의 본을 본받아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큰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니라 섬기는 교회가 좋은 교회. 예수님을 따랐던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요한은 예수님의 우편과 좌편을 요구합니다. 근데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서로 사랑하는 사이가 아니라 이제는 분노하고 질투하고 다투는 현장이 되었어요. 여러분, 높아지려고 하는 현장, 뭔가 가지려고 하고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 현장은 다툼과 갈등의 현장이 되기 쉬워요. 예수님은 이런 제자들에게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섬김에 대한 비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종으로 시작했다가 자꾸 주인이 되려고 합니다. 섬김받는 주인공이 되려고 합니다. 목회자들도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예수님 만나는 것보다도 목사님 만나는 게 힘든 교회가 많이 있어요. 교회는 목사님의 이름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야 되죠. 예수님이 증거되어야 합니다. 요즘 보면 교회의 큰 병 중에 하나는 멋진 교회 병이라고 하는 병이 있어요. 신앙인들이 멋진 교회를 만나기 위해 교회를 찾아다닙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멋진 교회를 찾는 것이 아니라 어떤 교회를 찾아야 되겠어요? 섬기는 교회를 찾아야 해요. 워렌 목사님은 오늘날 교회 속의 슬픈 현상은 유명한 사람들은 많지만 종들이 너무 적다는 점이다. 그런 말을 했어요. 무디 목사님은 사람의 위대함은 그가 얼마나 많은 종을 데리고 있느냐가 아니라 오히려 그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섬기는가에 따라 판가름된다.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생활 속에 섬김의 현장이 있습니까? 섬기는 것이 있어요?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또 성공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그런 삶의 현장도 있지만은 교회나 삶의 현장에서 내가 섬기는 현장이 있어야 삶의 밸런스가 잡혀요. 그래야 의미도 있고 가치도 있고 삶의 보람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 속에서 섬김의 현장과 섬김의 마음 속에서 성공을 꿈꾸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된다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 교회는 다 섬기는 사람이죠. 그런 의미에서 진정 성공한 사람들.
진정으로 성공한 사람의 출발은 내가 삶의 현장에서 봉사하고 섬기는 삶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과 함께 첫째, 섬김의 비전을 가지고 섬김의 현장을 찾아서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주님과 같이 주어진 것으로 섬김을 성취해야 합니다. 자, 한번 따라합시다. 주어진 것으로 섬기자. 없는 것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주시면 주시는 것으로 섬기면 되는 거예요. 직분이 주어지면 그 직분으로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섬김입니다. 건강이 주어지면 그 건강으로 방종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으로 섬기는 거예요. 물질이 주어지면 그 물질로 타락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물질로 섬기는 거예요. 권력이 주어지면 권력으로 교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권력으로 백성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 섬겨야 되는데 가진 것으로 오용하고 남용하기 때문에 병들고 파괴되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와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왜 이들은 예수님께 담대하게 두 자리를 요구할 수 있었을까요? 이 야고보와 요한의 아버지는 세베대인데 세베대는 부자였어요. 그리고 배도 가지고 있었어요. 그 가진 것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는 누구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동생이었어요. 살로메라고 하는, 이모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는 마리아의 동생이고 예수님과 친척이 되고, 그리고 또 가진 것도 있고, 그러니까 뭔가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있는 것으로 겸손해야 되고 섬겨야 되는데 뭔가 있으니까 더 큰 것을 요구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내가 있기 때문에 더 높아지려고 노력할 수 있어요. 있는 것 가지고 섬김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야고보, 요한, 베드로를 데리고 베라산에도 갑니다. 특별히 무슨 일이 있을 때 챙겨서 데리고 가는 사람이었어요.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사랑받고 있다고 하는 그 사실 때문에 섬겨야 하는데 사랑받고 있다는 이 사실을 느끼면서 더 높아지려고 하고 오용했다는 거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삶의 현장에서 갈등이 생기고 다툼이 생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내가 가진 것으로 잘 섬길까의 목표를 두고 살면 세상은 살맛 나는 세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섬김을 받을까? 어떻게 하면 이익을 취할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면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구약의 사람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어요. 왕들이 그랬어요. 헤롯 왕은, 신학의 헤롯 왕은 자기가 가진 것을 가지고 잘 섬겨야 되는데 예수님도 죽이려고 하고, 그리고 갈등의 현장을 맡다가 나중에는 충을 통해서 충을 먹고 죽죠. 주어지지 않았으면 겸손했을 텐데 주어짐으로 말미암아 더 나쁜 길로 가고 더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손해보고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주어진 것이 나에게 복이 되려고 할 때, 섬기려고 하면 주어진 축복이 나에게 복이 된다는 거예요. 저희들의 세대에 잘 아는 윤형주 장로님이라고 있어요. 윤형주 알죠? 아세요? 유명한 가수였어요. 근데 지금은 장로님인데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온누리 교회 이제 장로님으로 있는데 그분이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다. 왜 존경을 받느냐?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교회 와서 돌아가면서 화장실 청소를 손 올려가지고 다 변기를 닦고 청소를 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좋아한다는 거예요. 존경한다는 거예요. 그 섬길 때 존경받는 거죠. 지난 주간에 케빈이 왔어요. 케빈이 와서 만나서 같이 식사했는데, 케빈이 누구죠? 혁호니까 이름이 어려워가지고 우리 교회 성가대 봉사하다가 하버드 대학원에 같이 만나서 대화하는데 교회 걱정을 그렇게 많이 하는 거예요. 성가대가 어떤지,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래서 교회에서 이렇게 자기가 좋은 영향을 받고 이제 가서 열심히 그래도 공부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한다. 교회 이야기하고 교회에 대해서 걱정하는 이야기 들으니까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고 섬기는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도 하고 박건이가 케빈이 기도하고 그랬는데 참 감사하더라고요. 교회가 교회로서의 삶을 잘 감당하는 교회. 또 그 전 주간에는 또 성범이가 왔어요. 아시는 학생들 궁금한 학생. 성범이는 와서 이제 저와 같이 있었는데 와서 그냥 뭐 비즈니스 하느라고 그냥 비즈니스를 열심히 하더라. 그리고 만나고 뭐 일이 어떻게? 야 성범아 너는 그 어떤 사람이 되고 싶냐 내가 물었더니 자 이런 회사를 하나 잘 설립해서 남에게 유익을 주는 그런 이익을 창출해서 남에게 유익을 주는 회사를 만들고 싶은 게 꿈입니다. 그래 좋다. 근데 성범이도 또 교회 걱정을 하더라고. 자기가 있어야 된다고. 돌아올 때 비즈니스 열심히 하면서도 그냥 와서 난 공부하러 온 줄 알았더니 뭐 그냥 와서 누구 만나고 뭐 돈 벌려고 뭐 그냥 하여튼 사업가가 돼서 좋은 것을 많이 남기는 그런 유익한 사람이 되고 싶다. 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마인드를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또 다른 사람을 섬기려고 하니까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왜 인간을 홀로 살지 않고 함께 살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로 지으리라 하시니라. 그렇게 말씀 있는 거 보니까 아담이 돕는 배필로 하와를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도와주라고 섬기라고 만드신 것이죠. 다시 말하면 옆에 있는 분 왜 만나게 하셨는가? 섬기라고 만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가족들을 섬기라고 부모님을 주시고 자녀를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 직분 왜 주셨는가? 소열로 주신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에 보면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에베소서 4장에 나오는데 섬기라고 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스스로 종이 되어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병든 자를 섬겨 주셨습니다. 가난한 자를 섬겨 주셨습니다. 개 한 마리를 잡아서 이 소쿠리에 넣으면 금방 뛰쳐나온다고. 근데 개 두 마리만 넣으면은 그 소쿠리에서 못 나온다고. 왜 못 나올까요? 네? 개는 서로 끌어내리는 본성이 있다고. 한 마리가 있으면 나오는데 두 마리가 있으면 나올 생각 안 하고 옆에 끌어내릴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잡아서. 응?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사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무엇을 잘하고 있습니까? 또 나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입니까? 왜 주셨을까요? 몸이 건강하면 몸으로 섬기라는 거예요. 몸으로 떼어고 있으면 되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말 잘하면 입으로 쓸데없는 말 하지 말고 칭찬하고 격려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가졌든지 섬김의 마음으로 그 주신 것을 섬김으로 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여러분의 삶에 행복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또 그것이 진정으로 성공의 모습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가지고 있는 것으로 잘 섬기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주님과 같이 섬김을 위한 고난을 기쁘게 감당해야 합니다. 자, 한번 따라합시다. 섬김 때문에 고난을 기쁘게 받자. 섬긴다는 것은 즐거운 일이 아닐 수 있어요. 힘든 일일 수가 있어요. 어려운 일일 수 있어요. 어떤 때는 돈을 내야 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힘들어도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섬김은 희생이 필요하고 헌신이 필요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권력을 가지면 지배하려고 해요. 다스리려고 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가지면 종이 되어야 된다 말씀하고 있는 것은
섬기려고 하는데 고난과 희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기 섬긴다는 것은 원래 헬라어 뜻에 보면 시중들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런 뜻이라고요. 그러니까 웨이터와 같은 의미가 있죠. 섬긴다. 그러니까 웨이터는 뭐예요? 그 손님들의 그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알아서 서빙하는 것이죠. 봉사하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잘 섬길까, 봉사할까라고 하면서 좀 어렵고 힘들어도 그 일을 감당하면 그게 큰 사람이 되는 길의 출발이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도 실제로 식탁에 그 봉사의 모범을 보이셨어요. 제자들의 발도 씻기시고, 그리고 떡과 잔을 나누어 주셨고, 도망간 베드로를 찾아가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말씀하시면서 아침도 같이 드셨어요. 조반을 같이 드셨어요. 또 제일 처음 기적을 행하신 것도 가나의 혼인잔치집에 가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섬김의 마음으로 사셨어요. 여러분, 주님 때문에 자존심 상하고, 주님 때문에 헐벗고, 주님 때문에 고난받고, 주님 때문에 작은 교회를 섬기는 것을 자랑하고 생각하는 교인들이 멋진 교인입니다. 섬기는 자가 오히려 크게 되고 종이 되는 자가 오히려 으뜸이 된다는 그런 역사를 여러분 마음속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이야기 가운데 어느 목사님이 이제 교인들에게 말씀하면서 차가운 바다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썰렁해입니다. 그리고 뜨거운 바다가 뭔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뜨거운 바다는 뭐예요? 네? 뜨거운 바다. 몰라? 사랑해. 뜨거운 바다 사랑해. 네? 이렇게 이제 뭐 유머스럽게 이야기를 했다고요. 그러니까 어느 집사님이, 그 여자 집사님이 그 말을 듣고는 좀 마음이 와닿은 거예요. 남편한테 가가지고, 여보, 오늘 목사님한테 말씀을 들었는데 차가운 바다가 뭔지 알아? 그러니까 몰라. 썰렁해요, 썰렁해. 그리고 뜨거운 바다가 뭔지 알아? 그랬더니 뭐야? 이제 궁금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인이 남편보고, 당신이 꼭 나에게 하고 싶은 그런 바다 있잖아. 그 부인 마음은 사랑해라고 이제 대답해 주기로 했는데, 그러니까 남편이 그 말을 듣고 하는 말이 열받아. 그런 거예요. 여러분, 살다 보면 열받아도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응? 열받는 일이 많아도 섬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도 주셨고 남편도 주셨어요. 오늘 글을 보니까 드나베의 삶, 뭐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드나베의 삶, 드나베인가 뭔가. 뭐예요? 드나베라고 하는 이야기 들어봤어요? 드나베. 네. 드는 위에 드리는 삶, 나는 옆에 사람과 나누는 삶, 배는 아래 사람들에게 베푸는 삶. 그래서 드리고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속에 평강이 있다. 뭐 따라할까요? 드나베, 드리고 나누고 베푸고. 요즘 차에 내비게이션이 있죠. 응? 어제도 어디 갔다가 그냥 길을 몰라서 그 내비게이션을 가지고 들어갔는데, 응? 특별히 아틀란타는요, 길이 참 요상해가지고 내가 생각으로 이쪽으로 가면 되겠다 그러고 가면요 꼭 틀려요. 그럼 경험해 보셨어요? 아틀란타는 참 길 찾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내비게이션이 필요해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요, 참 어떤 때는 혼돈스러워요. 우리를 인도하는 어떤 나침반이 필요해요.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는 나침반이 무엇이어야 되겠어요? 세상의 지시, 가지고 있는 어떤 가치관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내 삶의 나침반이 되어요. 그런 면에서 성서를 보면요, 하나님 뜻대로 안 살고 내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 가장 큰 문제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침반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섬기는 자가 크게 되고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섬길 때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더라도 그것을 끝까지 잘 견디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꼭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화려하고 멋있는 것이 큰 게 아니라 작지만 섬기고 또 섬기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성공이다 하는 것을 깨닫고 섬김의 비전을 가지고 그리고 가진 것으로 섬기고 그 다음에 섬길 때 힘들더라도 끝까지 믿음으로 잘 감당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성공의 길을 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 꿈을 가지고 공부하고 있고 또 우리 꿈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꿈 속에 섬김의 비전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섬김의 마음을 가지고 교회와 삶과 다른 사람들을 잘 섬김으로 말미암아 정말 우리 주위가 복되게 되고 아름답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인생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